욥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돌나귀에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거르만지기도 싫어하느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오늘 6장의 시작은 욥의 절규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하였다라는 말은 내 말이 너무나도 험하게 나가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구나라는 후회 섞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내 말이 거치게 나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 내 말이 좀 험하게 나가니 좀 이해해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아파. 내가 너무나도 지금 괴로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로 뒤덮여서 지금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욥이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고 내가 아끼던 나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기에 한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거친 말이 나오고요. 너무나도 험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3장을 읽어가면서 욥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욥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이 도저히 망하였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있을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욥을 이해하며 이 욥기 3장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부터 5절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은 어떻습니까? 말을 읽다 보면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 말입니다. 전혀 욥의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 앞에 엘리바스가 한 말은 너가 망한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끊어진 이유는 너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5장에서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욥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엘리바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아파. 나 너무나도 아프다고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욥기 6장의 내용입니다. 욥기 6장의 내용은 욥의 아픔을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나를 죽여주는 것,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라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 너가 내 고통을 좀 알아? 너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너무나도 힘들다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내가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겠느냐? 그래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시겠느냐? 지금 요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의 문제는 바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이 맞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가면서 엘리바스의 말이 맞나? 욥의 말이 맞나?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지? 이 문제가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이 욥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 너무나도 힘들어, 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아프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욥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이고 공감이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 너가 아프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까? 너가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너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욥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욥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바스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4장 5장을 읽으면 그 엘리바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자면 바로 율법이 아닌 사랑입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없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엘리바스처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나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율법에 맞지 않아.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와 그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돌로 쳐야 한다고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그런 율법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돌을 치려고 하던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욥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이며 욥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욥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는 거야. 22절 계속해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였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우리는 여기서 생략된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생략되어 있습니까? 너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나를 좀 위로하며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딴 걸 바라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주길 원할 뿐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나도 아파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저 멀리에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내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이해한다 말하고 그 아픔에 공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이해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몸같이 그 상황과 그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며 같이 공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며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군대 생활을 특이한 곳에서 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정신병동에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조금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이해해주는 의무병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먼 산만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먼 산만 하루 종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옆에서 앉아서 이제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친구가 바라보고 있는 먼 산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해서 바라보니까요, 그 친구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너가 그래서 아팠구나. 너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나중에는 저와 함께 같이 웃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에서 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욥기에서는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내 아픔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지 정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란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두가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말하기에 오늘 욥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기 6장을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신은 이렇게 아프고 당신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죄와 판단하기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이해할까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해주며 공감해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힘들게 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나의 주변인들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날성 칼날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자, 공감할 수 있는 자, 그 아픔과 상황 가운데 그를 이해하며 보듬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